민수기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 빌라준 창단 찬양의 심포니라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내게 주신 것으로 충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4장은 레위 지파들이 맡았던 역할들, 그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레위가 있죠. 그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 3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레위의 후손이 많아지게 되었을 것이고 거대한 지파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는 크게 3부류의 사람으로 출신으로 나뉩니다. 고핫 출신의 자손들이 있고 게르손 자손들이 있고 또 므라리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은 전혀 헛되고 그냥 흘려보내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아주 인생에 귀한 것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삶의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오랜 세월을 버틸 수가 없을 것이고 금방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곳이 어디죠? 시내산, 곧 광야 한복판입니다. 율법 중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장 비중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에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직결된 성스러운 영역, 성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죄사함, 형통한 복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부터 우리 인생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성막과 회막 이렇게 2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스러울 성자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장막이다라는 뜻입니다. 회막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만날 회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주시는 그런 회막, 장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 주변에는 하나님의 성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주변에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을 보면은 3 영역으로 나뉘는데 바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깥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보면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을 이게 올려놓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 하나님께 흠양하시도록 드리는 분향단이 있었고요. 또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또 더 깊이 지성소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이라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도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냥 혼자 홀몸으로 가기도 힘든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바깥으로는 이 울타리를 다 챙겨야 되고 가장 안쪽으로는 지성소에 있는 율법도 챙겨야 했습니다. 이 모든 성막의 물건들을 관리 담당하는 지파가 어디죠?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맡은 역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주목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의 형통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가장 주목을 받았겠죠. 그러나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외에 다른 레위 자손들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레위 지파는 세 부류로 나뉜다고 했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으로 나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별로 역할을 분배해서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다 보면은 하나같이 다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고 또 아주 번거롭고 고단한 일들이었습니다. 왜 고단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느 한 곳에서 정주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도 행진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분주해집니다. 이 성막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레위 사람들은 급하게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어깨에 짊어지고 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어지럽힌 상태로 막 챙기고 조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봤듯이 자손별로 맡겨주신 역할대로 질서 있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것들을 다 챙겨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은 이제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이 감당했던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 민수기 4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성막에 있는 물건을 두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에 닿으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성물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론과 아들들이 먼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물을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휘장과 가죽과 보자기로 다 꽁꽁 싸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운반체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꽁꽁 싸맨 성물을 옮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핫 자손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을 운반체에 올려놓은 것을 극도로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혹시라도 몸에 닿으면은 죽임당할 수가 있고, 내가 멋모르고 아론과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가 급하다고 먼저 들어가 버리면은 그걸 봐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 성물을 옮겨서 가는 것이 바로 고핫 자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의 역할이 나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다. 게르손 자손의 역할은 성막에 있는 휘장, 휘장문, 덮개, 여러 줄을 옮기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31절부터 32절에 보시면 므라리 자손의 역할이 언급됩니다. 3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 므라리 자손의 역할은 그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가장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널판, 기둥, 받침, 그 말뚝과 같은 아주 무거운 것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매번 옮기고 다녀야 되니 또 설치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고단한 일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고핫과 게르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이 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별로 이제 역할을 분배해서 그 역할이 다 다르죠. 누군가는 제사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고 누군가는 이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므라리 자손이 제일 억울할 것입니다.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을 독박으로 맡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므라리 자손은 그냥 걷기도 힘든 광야를 이 모든 무거운 성막의 물건을 짊어지고 매번 끙끙대면서 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찌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므라리 자손들은 이 광야에서 늘 신세 한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므라리 자손들이 결국엔 이 모든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을 아주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광야를 무사히 건넜고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므라리 자손이 어떤 사람 같나요? 오늘날 말로 하자면 흙수저입니다. 자기들도 사람들의 존경과 주목을 받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면 차라리 게르손 자손이나 고핫 자손처럼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므라리 자손들은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인생이 주어졌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므라리 자손들은 어찌 보면 흙수저로서 고된 인생을 살면서 늘 다른 자손들과 비교하고 불평,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런 것이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저렇게 평탄하지 못할까? 왜 나에겐 저런 은사나 달란트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주인에게 1달란트만 받은 종이 있고 또 어떤 종은 2달란트를 받았고 또 어떤 자는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내가 정한 것인가요? 아니죠. 주인이 주시는 대로 받은 것이죠. 왜 저는 1달란트만 주시냐고 주인에게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1달란트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체념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이윤을 남겨서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맺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가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이 가나안 정탐을 갔고 똑같이 돌아와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여호수아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진 평생 이인자로 남겨두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시면 갈렙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왜 저는 이 정도만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갈렙이 평생 이인자로 살았어도 그 비교의식에서 자유롭고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나에게만 주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 따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갈렙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갈렙이 40세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헤브론 산지인 것이죠. 10절에서 갈렙은 이 약속, 이 사명만 바라보면서 45년이나 살아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1인자가 된 그 여호수아의 화려한 모습이 눈에 전혀 들어올 리가 없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룰 때가 언제인가? 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언제인가? 그것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갈렙이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한 달란트에 불과해도 그것으로 신세한탄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4장에서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이 각자 맡은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세 자손에게 맡겨진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봉사,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나이가 모두 다 공통된다는 것입니다. 4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다. 30세부터 50세까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앞을 보시면 민수기 1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1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그 나이 조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어떻습니까? 싸움에 나갈 군인의 나이는
20세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죽을 날까지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명에 헌신하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로 정해져 있죠. 이 나이 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연로하지도 않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성막에서 레위 사람들이 봉사할 때 너무 어리고 어리숙하면 어떻죠? 서툰 실수로 이 법을 모르고 성막에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성물을 보다가 또는 만져서 죽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쇠약하고 연로하면은 이 성물을 옮기다가 손에 떨어뜨려서 깨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한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이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맥락과 그 숨은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해서 이게 정말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30세부터 50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에 무언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꼭 힘쓰는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 가족과 교우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사소할지라도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며 사는 것이 또한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 양보하고 헤아려 주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를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이전보다 더 잘난 내 인생을 위해서 인생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은퇴하고 한가해지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에서도 너무 어린 사람을, 서툰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쇠약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나를 사용하시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내 삶도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겠어요? 지금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은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어느 것으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면 지금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남들은 5달란트인데 난 1달란트라고, 내 환경은 너무 좁다고, 지경은 너무 작다고 불평불만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 여러분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수 없는, 헌신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황금기가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금 내게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고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시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혹여나 남들과 비교될 때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다고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인생의 황금길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정말 그 사명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헌신하는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많습니다. 참으로 미숙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오니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그 많은 풍성한 것들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 나의 그 작은 호흡마저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갈렙처럼 정말 45년이나 지날지라도 늘 그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아버지,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내 인생만을 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오니 그러한 인생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정말 시원함과 정말 만족해 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할 때에 힘을 넣어 주시옵시고 등을 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결단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365 설교 실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위에 작고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감당하는 그 모든 사명들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감당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더욱 그것을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살펴봐 주셔서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부마다 은사여 주셔서 아픈 곳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불편함 없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다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교우, 그 사랑하는 자들이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결국에는 그 뒤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손을 잡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또한 기도할 것은 그러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에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늘 기도하는 사역들이 있고 또한 이제 365 선교 실천이라는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오고 갈 데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들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결한 통로,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님을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영혼으로 남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싶은데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귀한 시기를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힘써서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잡고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에서 속회에서 아버지 각 공동체에서 중보할 때마다 아버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곳곳에서 간증이 터져나오는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있습니까? 그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도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뜨거운 열기로 기도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릴레이 기도회가 또 이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회 자리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대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매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앞에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심령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불태우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가정과 교우들을 불태우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익하고 죄 많고 흠도 많은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합당한 자녀, 정결한 자녀라고 선포하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기도한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우리의 복된 정결한 자녀들의 기도를 사탄 마귀들이 틈타서 앗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뿌린 모든 기도가 아버지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로 100배로 결실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그 환우들 우리 가정 중에도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흘려내리시는 그 보혈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환부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았던 안증뱅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까? 그들의 막힌 문제들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정말 적당하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긍휼하게 기쁘게 여기셔서 그들의 막힌 것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장성한 자들이든 또한 어린 자들이든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애쓰는 그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매일매일 정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빛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의 자녀들보다 믿는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어서 형통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널리 퍼뜨리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자리가 그냥 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정녕 아버지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악한 마귀 사탄을 승리케 하고 무찔러서 늘 빛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에 주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기억합니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품어서 이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이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들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가지 못할지라도 보내는 전도자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함께 참여하길 원하오니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헌신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아뢰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들,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 하나도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찰 때에 아버지, 그 항아리의 아기가 포도주가 아기까지 찰 때에, 물이 찰 때에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 차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사오며 기도하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도 보혜사로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을, 아버지, 그 주님의 성경에 나온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시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울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때가 될 때에, 다 차오를 때에 그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어여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오니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세상 풍파 때문에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일어선 자로서 늘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기회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